복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복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너도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명령, 계명, 법도, 율례. 지금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법도, 율례, 율법을 받기 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도대체 이 율법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물론 많이 들으셨어요. 우리 교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 한마디로 계명, 율례, 법도, 이거는 율법 지켰다라는 말이잖아요. 언제 지켰는가?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니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에 준행하였다, 이렇게 하시고 메시아 언약의 복을 다시 선포해 주시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니 복을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준행했다. 아브라함이 준행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메시아 언약을 믿고. 언제 믿었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메시아 언약을 그 자리에서 주십니다. 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해 가시죠. 그러다가 22장에 이르러서 모리아산 사건에 이르러서는 그가 언약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제 배워가면서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돼요. 믿음의 고백이죠. 그랬더니 네가 내 말에 준행했기 때문에 복을 준다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 복음을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율법을 지킨 자, 흠이 없는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가 계명을 펴놓고 지킨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십계명을 100번 낭독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리고 지킨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느냐?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살면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준행했다. 이상 너도 이렇게 율법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메시아 언약, 복음은 대조가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연속선상. 그런데 왜 대조가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대조가 일어나느냐? 왜 율법은 심판하는 것 같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 같으냐?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율법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성막식양으로 나아가서 나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의 대속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자, 못 지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도 지키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정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거 말이 좀 어렵네요. 설명하고 나서도 참. 그러니까 뭐냐면 십계명을 딱 보면 저는 이렇게 보여요. 십계명을 딱 보면 와,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거룩함, 그 도덕성,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와, 이 예수님, 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저분 앞에 나는 죽어 마땅한데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말로 십계명 말고 또 뭐 있죠? 성막식양 있죠. 성막식양,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 계명을 지킨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십계명, 그 예수님이 내가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 십계명을 무조건 잘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 못 지키면 어디로 가느냐? 그때 이제 십자가가 준비하고 있으니 그래도 내 죄를 여기서 사해 주셨으니까 여기서 다시 위로받고 다시 십계명 또 지키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먼저 받아들이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되는 건데, 십계명을 지키자, 안식일을 지키자, 이렇게 가면 율법 조문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그 망령이 살아가지고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십자가 복음 들었을 때 엄청 기뻐요. 성도들 다 그렇습니다. 처음 믿을 때. 그런데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무거워져요. 왜? 교회에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연속성상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십계명 잘 지켜라, 안식일 잘 지켜라, 이렇게 해버리니 내가 못 지키는 사람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감격했었는데 계속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면서 신앙에 슬럼프가 왔다. 슬럼프가 왜 오냐? 복음을 망각할 때 오는 거예요. 복음을. 율법을 못 지켜서 슬럼프가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망각할 때 슬럼프가 오는 겁니다.